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방해가 무용지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겠지만 하나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임하사 말씀이 진리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 온전히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온전히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영 되신 주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진짜 그야말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빛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본론 두 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본론 2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소 제목으로 소망의 근거 오늘은 5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그 다음 구절이죠. 10절, 11절 이 두 구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독서를 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장군은 어느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장군님?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네. 이 질문에 나폴레옹은 나는 이발할 때가 가장 두렵네. 그래서 나는 면도할 때에는 부하를 시켜서 이발사의 아들의 목을 잡고 있게 하고 이발사가 내 목을 벨 때에는 그 아들의 목도 잘린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 좀 놀라운 대답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일화는 아주 짧은 일화인데 나폴레옹이라는 한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사실상 남자라면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일반적이고 누구든지 일상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더 그랬었겠죠. 전기 면도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나폴레옹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살인 도구로 이발사의 면도날을 생각할 만큼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불안의 정도는 자신이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는 동안만큼만은 이발사의 아들을 볼모로 잡아서 볼모로 잡아 놓을 정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 공포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음을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에게 있어서의 불안, 공포, 즉 마음의 평안의 부재죠. 그렇죠? 마음의 평강의 부재죠. 그렇죠? 네. 마음의 평강의 부재는 사실상 하나님의 부재, 곧 그 마음을 지으신 자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북의 영화를 누렸던 나폴레옹조차도 그의 내면의 작은 방이 뭐예요?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조차도 평화롭지 못했었고 그렇게 할 능력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무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평강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에 있어서는요, 인간은 굉장히 무능력해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특징 중에서 의와 평강이 나오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역사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북의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어느 누구도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 앞에서는 그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드러내곤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음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평화는 사실상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속한 어떠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어떠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게 되는 평강은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분이에요. 네.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 이미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터의 표현에 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죄가 된 것입니다. 주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공의의 열매인 화평과 공의의 결과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평강과 평안과 안전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평안은 언제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이 왕인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예수께서 다락방 설교 때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다락방 설교를 하시죠. 네, 성만찬도 하시고, 네,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편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여러분요, 우리 시대는 평안과 편안을 잘 구분을 못하죠. 예. 약간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잘 못합니다. 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 평안과 편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세상적인 상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오히려 환경의 지배와 자신의 세상적인 상태를 벗어날 때 더 뚜렷하게 확인이 돼요. 와,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신기하다.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오히려 환경의 지배와 자신의 세상적인 상태를 벗어날 때 더 뚜렷하게 확인되며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엿보게 되는 보네퍼의 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표현해낸 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입니다. 예. 너무나 정직하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요. 예.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던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봉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여기까지는 글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평안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100% 그리스도의 평안만으로만 채워질 수 없듯이 100%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겠죠. 100% 그리스도의 평안으로만 채워질 수 없듯이 보네퍼 또한 그렇지 않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어지는 그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뜻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 내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장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하게 던지는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이었음을 내가 알게 되는 단초가 바로 나의 연약함인 거예요.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단초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없다면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의 평안인데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서 쓰인 이 보네퍼의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첫째는 보네퍼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의 감옥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의 특징을 오히려 감옥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더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는 한 인간의 연약함을 거짓 없는 진솔함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없는 진솔함의 고백이 사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보네퍼의 결론적인 고백처럼 우리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안 속으로 우리의 나머지의 연약함들이 소급되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평강, 곧 화평을 넘어서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화평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1절에서는 화평으로 시작을 했다가 5장의 한 단락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5장 11절에서는 화목으로 끝을 냅니다. 네. 여러분,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느끼시나요? 네? 화평에서 더 심화된 단계가 사실상 화목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네. 더 심화된 단계. 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거는 이제 화평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해 온 바 있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한다면 화평은 분쟁과 갈등의 관계가 끝난 상태를 의미한다면 화목은 화평의 관계에다가 플러스 뭐가 더 붙어요? 사귐의 관계가 더 붙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화평 플러스 사귐. 사귐이 더해진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 아주 완벽한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완전한 관계 회복, 완전 원수에서 완전한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 원수였다가 완전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화목의 관계요.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완전한 관계 회복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화목이라고 번역된 카탈라소는 교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용어예요. 교환하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적개심과 미움이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마음이 허물 없이 마음이 계속 교환이 되는 거예요. 교환되고 마음이 계속 교류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 교환되고 마음이 계속 교류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의 그 언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즉 계속적인 교환과 교류가 이어지는 사귐의 상태가 곧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기독교는 홀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독립적으로 홀로 돌을 닦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류,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환을 갖는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며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또 말씀하시며, 또 다시 세 번째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세 번이나 강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화시키는 기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화시키는 기능과 또한 보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를 강화시키는 기능과 십자가의 보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큰 선지자도 아니고 너무나 큰 선지자, 대단한 인류 역사상 대단한 선지자도 아니고 현인도 아니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언해주는 명백한 입증이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입증해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또 그가 하나님이셨기에 그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죽음조차도 그를 삼킬 수 없었음을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부활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로 바로 그거를 입증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십자가를 강화시켜주고 보강해 줍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사건으로 보충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이미 역사 가운데 사라진 죽은 자들, 이미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네, 죽은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들도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질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그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의 보증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한번 첫 번째 열매가 나무에서 딱 열리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야. 계속 맺을 거야. 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첫 열매는 하나의 보증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성도들의 부활이 곧 구원인데요. 이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인데요. 부활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곧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곧 우리 몸의 구원, 즉 몸의 속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의 전인적인 아주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부활은 정확히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몸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원래적인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게 원래적인 그리스도교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증언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사도들이 전해 내려온 전승, 이걸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나님과 계속 교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속 교류하는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욱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영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살아나심은 몸의 구원까지 이르는 완전한 구원을 성도들에게 그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소망 때문인데요. 이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데요. 곧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도 완전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환난조차도 소망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완전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부연 설명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일까요? 즉 구원은 이미 받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받아야 할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인 이유예요. 이 구원의 여정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교류와 교환과 그리고 사귐 관계 안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여정을 보내는 기간 동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동력과 힘, 그 여정의 과정이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겪으면서 지나가겠습니까? 그 구원의 여정을 보내는 기간 동안 아주 우리에게 밀접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동력,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힘은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화목의 관계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실제와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즉 현실적인 하나님과의 교류와 교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힘도 지탱할 능력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염려해서 사도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네포의 고백적인 그의 시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네포처럼 그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류, 그분과의 교통, 그분과의 교환, 끊임없는 교제와 사귐, 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의 평안을 맛보며 그분과의 사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곳에서 누리는 화목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의 길,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 화평의 길,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 모든 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연결된 다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